우리 성도들 억울한 일 당해본 적 있습니까? 왜 억울한 일을 당해봤는지. 억울하다 하는 것은 애매하거나 불공정해서 마음이 분하거나 답답한 것을 억울하다 그래요. 그런데 영어에는 억울하다는 단어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에서 나온 그런 단어다 할 수가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가볍게 며칠 지나면 잊을 만한 그런 억울한 일도 있지만 평생에 씻을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요즘에 선생님들에 대한 안타까움, 서희초 선생님, 의정부 선생님, 대전의 선생님, 이 세 선생님들의 공통점이 뭐냐?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다 그만한 잘못이 없는데 계속해서 학부모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니까 이 마음이 분하고 답답함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고 내세울 데도 없고 얘기해봐야 들어주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로 마감이 됩니다. 지금 그 학부모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로부터 테러를 당하고 테러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게를 하다가 가게를 접었고 또 어떤 사람은 농협 부지점장인데 지금 대기 발령이 그 농협 부지점장 정도면 먹고 살만하잖아요. 근데 학생이 그것도 누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 페트병을 칼로 자르다가 손을 다친 거예요. 근데 교권 공제해서 2번이나 배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담임한테 계속해서 배상해달라. 군대가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연락해서 배상해달라.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50만 원씩을 8개월 400만 원을 배상을 해줘요. 그 뭐 전문가 보니까 이렇게 흉터가 한 8cm 정도 났다는데 시간이 지나면 흉터가 없어질 정도래요. 그런 억울함. 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3가지 이유 때문에 억울함을 당합니다. 먼저는 아무 이유도 없이 까닭 없이 당하는 억울함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요.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잡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힘든 어려움을 주시잖아요. 자식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죠. 자기가 가졌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죠. 자기 몸은 온 몸이 병들어서 만신창이가 되죠. 그럴 만한 잘못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그런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섬기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잘한다고 섬기고 자식들한테 그렇게 잘 섬겼는데 돌아온 거는 만신창. 억울하겠죠. 성경에는 또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게 까닭없이 당하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오해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오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러면서 오해를 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죽을 꼴이 당하죠. 얻어터지죠. 오해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억울함입니다. 그 다음에 시기 질투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억울함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단칼에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렸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훌륭한 목사님 있으면 목사님 불러서 안수 받았을 텐데 그때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들려오는 얘기가 사울이 그렇게 악신 들렸을 때 들려오는 얘기가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귀신이 떠나간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수금을 탈 때 뭐를 했을까요? 연주를 트로트 했겠죠. 요즘에 힙합 했겠죠.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연주했겠죠. 그러니까 악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부릅니다. 야, 내가 지금 귀신 들렸는데 내가 좀 연주를 하면 악신이 떠나간다니까 나에게 좀 해줘라. 떠나갔어요. 그러면 상을 주고 칭찬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상도 주고 칭찬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놈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제치고 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잘난 거에 시기질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기질투, 그 때문에 쫓겨다니는, 아무 잘못도 없이 그냥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질투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믿음 생활 잘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주변에서 시기 질투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어려움은 당할 필요가 있어요. 뭐 일부러 당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내가 믿음이 옳고 나서 내가 믿음이 발라서 다른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당하는 억울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감내할 수 있다는. 오늘 말씀 요셉도 마찬가지로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다 해당되겠죠. 까닭 없어요. 까닭 없어. 또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그 이유, 시기 질투. 또 자기가 꿈꾼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당하는 어려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 여기 오늘 사건만 봅시다. 오늘 사건만 보면 1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할 때에 그래. 그러할 때에. 자, 저를 보세요. 그러할 때에. 이 그러할 때가 언제냐면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성적인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 금지한 것은 이것뿐입니다. 하고 뛰쳐나가. 뛰쳐나오는 중에 이 겉옷을 벗겨지죠. 그러니까 우리같이 지금 이렇게 양복 입고 이랬으면 바지 혁기 매고 이랬으면 안 벗겨질 텐데 그 당시에는 그냥 커다란 천 하나 이렇게 흰 두르는 거니까 그냥 밑에 자꾸 하면은 그냥 후닥닥 벗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교모하게 작전을 꾸며요. 자기가 요셉을 유혹한 것을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고 했다. 요즘에 주변에도 그런 일 있잖아요. 신문지상에나 매스컴에도 어느 최근에도 어떤 여자가 이제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런 뭐 기사 자세히는 안 읽었는데 어떤 남자가 이제 무슨 일 때문에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남자가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위기를 벗어나서 막 도망쳐 나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아니다. 같이 일하는 사이고 좋은 사이다. 나는 성폭행하려고 했던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CCTV 하나가 드러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그 집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자기가 이제 성폭행하려고 하니까 뒤쳐서 도망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현관에 나오는 거 보니까 막 여유 있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도망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야. 그냥 여유 있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이게 성폭행이 아니다. 오히려 무고를 당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어요. 지금 이 요셉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가 그냥 지나갈 수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지나갈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요셉이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보니까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냥 뭐 그 집에서 맡겨졌던 일 너 이제 그만하고 사퇴해라, 사임해라, 우리 집에서 그만둬라. 그러면 다른 일자리를 찾든지 다른 집에 팔려가든지 할 텐데 아니 이 일이 사실이 된 거예요. 사실이. 그래서 그 남자가 보디발이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옥에 가둡니다. 옥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에 갇혔을 때 요셉의 마음.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가 손이라도 한번 잡았다면, 그런 마음이라도 먹었다면, 그런 생각이라도 한번 했다면 덜 억울하겠지. 그런데 전혀 그런 마음도 없었고 그런 생각한조차도 없었고 손 한 번 잡은 적 없는데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그런 일은 부지기부스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가진 않았지만 때로 까닭없이, 때로는 오해 때문에, 때로는 시기 질투 때문에 억울함을 당할 수가 있다. 또 어떤 때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집안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어떤 사건 때문에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동네에 소문 퍼지기는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런 오해를 받는 일이 얼마나 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렇다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설명한들 그게 얼마나 먹히겠냐고. 이미 다 소문이 돌았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억울함을 당했을 때 해결책이 필요하잖아요. 해결책. 세상에서는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뭐 맞고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보복을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보복을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렇게 맞고소를 하고 보복을 하고 그런 적은 별로 없어요. 다윗이 시편 94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94편을 잘 읽어보면 사실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분하고 그랬으면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다 보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해결책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호소한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멘. 내가 지금 당한 억울함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사건을 몇 개를 얘기해 보면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뭐를 하다가 요즘 말로 하면 전도하다가 요즘 말로 하면 설교하다가 정부를 비판하는 설교를 하고 백성을 비판하는 설교를 해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한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다는 거지. 망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려고 하지 않지. 이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망할 것이다. 그렇게 설교하니까 설교가 듣기 좋아요? 싫어요?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잡아넣어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잡아넣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사상으로, 자기 정치 성향으로 그렇게 설교했다면 억울하지 않죠. 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정치 방향이 있고 그러니까 설교할 수 있잖아요. 윤석열 정권 비판할 수 있고 이재명이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정치적인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갑자기 찾아오셔서 야, 너 이 말씀을 선포해라. 이 말씀을 전하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너 목사 돼야 돼. 그리고 목사 돼서 아무 설교나 하지 마. 나라 비판하는 설교하고 정권 비판하는 설교하고 이 나라 내 설교 듣지 않으면 멸망당한다고 설교해야 돼. 이 설교만 해야 돼. 이런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기 공통점이 하나 있죠? 공통점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왜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냐고요. 인생이 앞길이 환하게 펼쳐져야지.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해결 책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꼭 억울한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 때문에 분하고 답답하다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무엇이 답답하고 무엇이 분하고 무엇이 힘든 일입니까?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 주십니다.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
이제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호소한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녀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일이라면 그 어려움을 당연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한 일밖에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떠나가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를 그 억울함 속에서 그 힘든 일 속에서 건져주셔서 이스라엘의 역대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 이사야 51절에 보니까 그 이사야는 성경에 보면 자기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을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나 자기 가정을 위해서나 자기의 생각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을 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일했다는 것은 옳은 일을 위해서 일했다는 표현도 되지만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구분했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말할 때는 옳은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일이냐 이것이 잘된 일이냐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구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일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억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 모든 억울한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일 때는 정말 억울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앞길이 예비하신 길이 숨겨져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욥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일에 은혜가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억울하게 힘든 일 당하다가 결국에는 순교당했는데 그게 무슨 좋은 일이냐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시각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안타깝고 잘못된 일일 수 있죠. 그 젊은 나이에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잠겨서 죽는다. 이게 뭐가 좋은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3자적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그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제 상자가 그냥 그런다면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순교당할 준비가 되었고 내가 지금 순교를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을 주신다고 확신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이. 그리고 순교 당하기 전에 그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이제 마침이 내 눈앞에 있다. 그 순교를 예상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것이 복이에요. 순교를 당한 것이 복이고 순교를 당하는 것이 복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면류관 다른 사람은 받을 수 없는 그 관을 주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나는 언제든지 순교당할 수 있다.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최고의 믿음인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아이고 순교당해서 어쩐대요. 아이고 죽어서 어쩐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기뻐해서 물론 일부러 순교당한 건 아니지만 언제든지 순교당할 각오를 하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고 살았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신 상급을 기대하며 살았다면 그것이 최고의 삶이 아니에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었고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욥은 배나 더 되는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받은 것 이것으로 결론이 되지고 바울은 순교를 당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최선의 믿음을 보여주었고 이것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얻어지는 결과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어려움은 아니지만 이런 억울함은 아니지만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유일한 한 가지 해결 방법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주 자그마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해결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당하는 억울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 이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